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항파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위협을 받으면 속도를 조절합니다. 사랑과 사항으로부터 거절과 압박을 당하면 하던 일도 멈추게 되고 방향을 다시 개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새 첫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달력이 바뀌고 숫자와 인사만 바뀔 뿐 지난해부터 계속된 부담과 거절의 조건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과 조건은 결단만 하면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은 그대로이고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거절과 압박 속에서도 가시려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 여기를 떠나소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 떠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경고의 말이고 사역을 중단하라는 압박이고 가던 길을 멈추라는 요청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현실의 압박과 위협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압박과 위협을 거절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획과 방향을 바꾸지 않으시고 가는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길로 우회하지도 않으셨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위협과 거절의 환경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고 거절과 위협 앞에서도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으셨고 사명에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유혹과 거절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유혹과 거절이 있었지만 언젠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어쩌다가 아니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주신 권세로 기도와 찬송으로 도전하고 전진하고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새도 여전히 많은 거절과 위협은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럼 수 없는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물러서자. 괜히 나섰다가 다 잃을 수 있다. 현실을 봐라.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과 육의 시험을 얻고 복을 받으려면 이 말들에 쉽게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위협 속에서도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한 후에 때가 되를 기다리자. 형편이 좀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기다리고자 하는 신앙은 멈춘 신앙이고 결국 아무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조금씩 천천히 전진해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본능은 위협과 거절을 당하면 떠나고 싶습니다. 관계에서 떠나고 싶고 사명도 떠나고 싶고 맡겨진 책임도 떠나고 싶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시작한 우리는 압박과 거절 앞에서 멈추거나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함에 붙들려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쉽지 않아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오늘에 머물지 않고 완성의 자리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것이요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말씀은 오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야 될 길이 힘들고 전진해야 될 것이 많지만 오늘 주어진 일에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그대로 주지도 않으시고 병든 자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으시고 묶인 자를 그대로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일을 믿음과 성실과 최선으로 잘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원히 살게 될 영원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굳게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협과 거절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으셨고 사건에도 매이지 않았고 끝을 향하여 완성을 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이고 율법이 선포되는 도시이고 예배가 가장 화려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지자들을 죽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회개가 없었고, 열심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었고, 제도는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위험한 도시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고 우회하지 않으셨고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노가 아니라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부르셨고, 예수님은 여러 번 기다리셨고, 예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억지로 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비극은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다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선 해보고 잘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단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경험과 또 우리가 살아온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나님은 거절한 집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남아있지만 임재가 떠나고, 그러면 그 집이 아무리 커도, 그 집이 아무리 큰 하나님의 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회개가 없는 신앙,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소망의 초대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말은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유예입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입을 열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는 그런 고백을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찬송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고백, 주님을 다시 나의 주로 인정하는 회개 고백입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은 그 자를 만나시겠다고 기다리시겠다고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날 다시 주님을 보게 되고, 찬송하는 날 멈췄던 신앙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문 앞에서 주어진 마지막 소망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영육간에 쉼을 얻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도 크지만 우리는 참된 쉼과 참된 복과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쉼은 환경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향 안에 있을 때 주어집니다. 복은 조건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순종은 미루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회개를 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새해 시작은 결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수님처럼 거절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네와 그 사랑 안에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찬송과 순종과 회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걷는 걸음 위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애안이 알겠어요?